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추수 때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 시간을 제가 가졌는데 한 10가지 정도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성도라는 사람도 대체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사는 건가에 대한 말씀을 10가지 정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추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부터 또 같이 보아야 될 주제는,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우리 교회 소개 쭉 나옵니다만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그 다음이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가 여러 가지 기관도 만들고 법제도 만들고 또 세상에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다 사람이 만든 거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딱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돕는 매필 짝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하와가 오는데, 여자가 오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막 아담이 흥분해가지고서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하나님이 짝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갖다 붙여 주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만들게 되었다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어떨까?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걸 듣고 주님께서 정말 만족하셔서 네가 베드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저기 병목원 쪽에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집단이 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있지만 속에는 안성홍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 이름이 그렇게 써있다고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진짜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게 교회입니다. 예. 제가 오늘 가정과 교회를 붙여서 가정교회입니다, 교회 가정입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또 구제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까 복음을 같이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또 일을 집중해 나가고 할 텐데, 그 모든 선교와 전도, 구제, 봉사, 교회 하는 그 많은 모든 일들이 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그 집에서 계속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집도 만드셨고 가정, 교회도 만드셨으니까. 예? 이게 괴리되어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교회는 교회고 집은 집이다. 예?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됐나 보면요, 그때도 역시 지배 형태에서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건물을 짓고 거기에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고 가정을 세운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가정을 세운 거예요. 오순절 성령강림의 그 장소를 보면은 다락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다락방이 어디일까?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면 12장에 가서 그때 헤롯이 박해를 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칼로 죽여서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엔 베드로를 잡아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보고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감옥에다 가둬놓았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신방으로 와가지고서는 그걸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꿈꾸는 줄 알았다,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 그러고선 따라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진짜 문들이 다 열려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12장 12절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그래서 집에.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뭐 노크를 했는데 베드로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잡혀 있는데 어딜 와?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긴 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 교회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랴의 백부장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뚝 떨어져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걸 교감시키신 일도 집에서 집으로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다 집의 얘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을 땅까지 전하기 위해서 세 번의 큰 여행을 하게 되는 게 사도행전의 뒷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물론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길거리에서도 역사가 나타나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점이 가는 곳마다 생기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교회가 돼요. 대표적인 게 유럽 전도가 열려져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리로 오라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배를 타고 먼 거리를 간 게 그리스 남쪽인데, 거기에 가서 시작했던 전도의 첫 성이 빌립보라는 곳이거든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얘기를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13절에 안식일이 되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주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려고 가다가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말했다. 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왜 들고 오셨는지 모르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여자 중에 자색 옷감을 사고 파는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고 그랬고요. 그 여자가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확 열어주셔서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가보면 그와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에게 청하여서 하는 말, 만일 루디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라고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시게 돼요. 야, 이 집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쉽게 지금 넘어가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몇 번지인지 모르지만 그 집, 그 아파트,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그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점 치는 여인,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고쳐줬다가 그 장사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엄하게 씌워가지고선 바울과 실라가 그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도 똑같은 역사가, 베드로 때랑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말이에요,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졌다 그랬거든요. 문이 다 열려져 버리고, 그러니까 간수가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저 죄인들의 벌을 내가 대신 받아야 되는 입장이 돼서 칼 뽑아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바울이 속에서 하는 말, 야 성하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어,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여기서 잡아놨지만 여기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그 간수가 하는 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유명한 31절 말씀입니다. 3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요. 간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간수와 간수의 집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건물은 아니지요. 그러나 아마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그와 그 온 가족이라고 설명했죠. 또 34절에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 차려드리고 또 뭐 상처 닦아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석방이 된 다음에 어디 갔나 보니까 40절에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요. 바로 그 옷값 장사.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갔다. 나중에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 그리스도 찬가가 나오고 얼마나 귀해요. 그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처음 교회는 예배드리는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시작됐다. 교회가 가정이다. 가정이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집 다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구성은 누구냐? 크게 봐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만안교회가 살아있는 가정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침례교 중심으로 해서 무슨 셀 운동을 조금 변형시키는 것이 뭐 잘하는 것도 있어서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안 되는 또 안 된다고 그래갖고 뭐 자꾸 말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셀 운동을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가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가정이 있다니까요. 근데 가정에 누가 살았나 보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로 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는요 교회 역사를 따라서 보면은 중요한 세 도시 중에 하나예요. 처음 교회가 있었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는 아시아의 중심이 되었던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작에 보면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의 교회가 가장 크기도 하고 가장 중심지이기도 하고, 예?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쭉 보니까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2장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전에는 이제는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후를 구분하고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러고 시작을 해요. 또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우리 앞서 갔던 그 많은 피 흘렸던 순교자들하고 우리가 같은 시민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거든요. 권속은 또 뭘까? 어려운 말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권속이 뭐예요? 라고 묻기가 쉬운데 그거는 가정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뭐 조카 정도? 우리가 사촌이나 이런 친척들 정도까지 포함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4장에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설명을 했고 오늘 5장에 들어오면 우리 보면 바로 앞에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오는데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더 이상 어두움 속에서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야. 그대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 바트라 읽은 15절로 17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상당히 주의 깊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저보다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신중하게 한답시고 다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요. 제가 결정장애가 있는 줄 알아, 아내가. 결정을 안 하거든. 근데 사실은 제가 결정 안 하려고 주님이 결정하시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수해 놓으면 그 실수 하나가 영혼에 살고 죽는 얘기를 바꾸잖아. 제 집 둘째가 누이가 의사인데 의사가 수술실에 칼을 들고 들어가는 것보다 목사가 강단에 설교 준비하고 들고 올라오는 게 결코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이 어렵죠. 훨씬 중요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설교 준비를 밤새고 해요. 그러다가 눈이 빨개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 깊게 행동하는 사람이 빛의 자녀들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막 행동해도 안 보이니까 몰라요. 빛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흉악한 사람들도요, 사람들의 눈이 있고 빛이 있으면 대낮에는 그러지를 못해요. 심지어 대낮에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껴놓은 사람들이야. 백주 대낮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없어야 될 일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빛의 자녀답게 주의 깊은 행동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16절에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랬어요. 세월을 어떻게 아끼죠? 제가 저기 풀어놓은 말씀처럼 기회를 산다. 하나님의 기회를 사는 거예요. 시장 가가지고서 돈 주고 물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회를 사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붙잡으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기회가 내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우리 이주혜 전사님 오후 예배 오라고 여러분께 청하면서 다 오실 거죠 그랬더니 아멘 했는데 아멘 한 사람만 왔더라고. 아멘 안 한 사람은 안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놓은 게 있어요. 두고 보셔.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와요. 기회를 사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요. 또 아멘한 사람만 올 거지? 이상하게 2층 뒤에는 안 하더라.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보고 있어요. 오늘 2층에는 천사들이 왔다 갔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와서 같이 찬양하다가 지금 교회 학교로 갔거든요. 수가 많지 않아서 더 잘 보여. 너무너무 좋아. 예? 전 세대 운동을 하자고 지금 해피 워십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사람들이 이언령 비언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래가지고 자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인용할 때가 참 많아요. 오용이라고 말해야 옳아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거 거룩할 성자거든요.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거, 더러운 것은 다 지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 영적 전투에 무장을 잘 시켜가지고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은 딱 폼 잡고 목소리 이상하게 하고 교회에서 사람들 보라고 폼 잡고 있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찬양하다가 뒤글뒤글 굴르는 거, 너무 좋아서 막 춤추는 거, 그게 거룩일 수도 있어요. 그걸 오두방정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보통 때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예배 시작에 여러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지는 것,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2절에 보면 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또 선하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 뭘까? 그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그거 찾지 말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는 게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자녀들 도시락 싸주면서 밥을 푼 다음에 거기다가 푸기 전에 밥을 이렇게 흔들면서 십자가를 걷다고 그래, 주걱으로. 여러분도 해보셨죠? 그러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엄마가 축복하면 기도하는 거지. 이거 먹고 튼튼해져라. 예. 그죠? 이거 먹고 하나님의 사람 되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해 나가는 것. 주님이 구분하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빛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을 오늘 오후 예배 오시는 선교사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주셨어요. 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인데. 예? 안 오면 큰 손해봅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저한테. 저는 분명히 초청했고 지난주에도 광고했고. 자, 주의 깊게 행동도 하고 기회도 사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인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잘 쓰는 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아직도 술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 술 먹지 말랬어. 술 취하지 말랬지. 한 잔쯤은 괜찮아. 이러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래라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빛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이 시작되면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해 주세요.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먹고 살라는 건 아니야. 잠언에는요, 술에 대해서, 여기 술은 포도주를 말하거든요. 독주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거 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물고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대. 포도주 많이 먹으면. 또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대. 혀 꼬부라지죠? 그런 사람 못 보셨나? 34절에 보면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돛대 위에서 어떻게 자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스스로 하는 말. 사람이 나는 때려도 나 안 아파.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다. 아마 술 취한 증상 같아요. 게다가 내가 언제나 다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중독입니다, 이거. 잠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려요. 술하고 취하는 거, 술하고 친한 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하잖아요. 아들이 자라나면 주도를 부모가 가르친다고 아버지가 앉혀놓고 아들을 남자 만들려고 술은 이렇게 마시는 거야. 아버지 앞에서 네가 실수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요. 저는 제 손친이 제게 술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는데 술 대신에 다른 거에 취하는 거, 다른 거에 충만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나타난 현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성령이 왔을 때도 사람들이 저 사람을 새 술에 취했다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거기에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새벽 아침 9시인데 3시 너희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저래 라고 변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싫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 성령을 늘 사모했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 끝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찔끔찔끔 오지 않아요. 확 옵니다. 충만하게 오는데 온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 거기까지가 성령 충만이에요. 옛날에 나 성령 받아갖고 방언했어. 끝! 아닙니다.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찬송이에요. 1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오늘 해피월십이 찬양이 많아서 좋잖아요. 저는 찬양 끊지 말고 계속 하라고 그러고 싶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3개월 동안 안 했으니까. 예? 오늘 설교 기다려주시면 참으셔요. 너무 오래는 안 할게요. 여기 찬양한다는 게 교회에서만 찬양하자고 앞에서 막 찬양팀이 하고 세션이 하고 하니까 따라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이 가정교회에 가서 일어나야 됩니다. 집에 갔더니 이상하게 내 입에 그 찬양이 있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게 하루 종일 내 입에 있어.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럼 걸어가는 거예요. 찬양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부부가 화답하고 부모 자녀가 화답하고. 가정에서 아침에 가정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 5분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때 드린 찬양이 하루 종일 내 입에 있어. 한 줄이. 예?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송하면서 갖는 느낌이에요. 제 이름이 뭐죠,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 보시듯이 그러죠. 제 이름이 뭐죠? 그래요. 그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이영찬. 모르셨지? 시편 66편 2절. 이거는 담임 목사 이름이니까 읽어야겠다. 시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앞글자만 딱 띄면요. 그 이영찬 영찬 그래요, 저게. 그죠? 아버지가 지으실 때는 몰랐는데 제가 성경 통독하다 보니까 여기 내 이름이 있구나. 딱 알았지.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는 거 아세요? 1장 6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에 3번 나와요. 이건 자기의 아들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12절에도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14절에는요. 역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13절 끝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광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찬송하는 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늘 해피워십 하신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도 한 주 내내 찬송 떨어질 때 되면 다시 교회 오세요.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에도 오시고 금요일에도 오시고 하나님 새로운 찬송도 주실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거기서 찬양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수를 보고 있고 무슨 이상한 부르의 명곡을 보고 있는 것보다 우리 집에 필요한 그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이건 돈을 줘가면서 애들한테 시킬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외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19절은 그래요. 근데 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감사를 평준화시켜서 쭉 늘어갖고 뭐든지 감사해, 나는 감사해 그렇게 자기를 쇠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범사 감사 꼭 하십시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범사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는 그릇에 담긴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일어납니다. 예? 감사 헌금은 둘째고 먼저 감사해야 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기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배 타고 이제는 다리가 연결됐습니다만 소록도라고 저기 빨간 점 아래쪽에 하나 찍혀 있죠. 우리 지도 여러분 보이세요? 광주도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저기 가면 소록도라고 저기 써놨는데 거기가 우리나라의 그 한센병 환자, 나 환자들이 계신 곳이죠. 일제시대에 시작돼서 100년 넘었습니다. 그때는 배 타고 갔으니까 거기다가 가둬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구별했어야만 됐죠.
거기를 가보면 교회들도 세워져 있고 물론 성당도 있고 다른 종교도 지금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 한때는 6천 명쯤 있었다고 그러고요. 지금은 500명도 안 돼요. 다 돌아가시고 나이가 많아지시고 그랬고 소록도의 한세인들을 위한 섬김 구라회라고 나병에서부터 구하자 구라회 그분들하고도 한참 제가 사귀었던 일들이 있는데 그 소록도에 소록도 중앙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천우열 전도사라는 분이 교회를 섬기셨어요. 가면은 가이드도 해주고 마을도 소개해주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제는 노인이 돼서 사역 그만하십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특징적으로 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서울서부터 여기 소록도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렸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실제로 뭐 5시간 정도는 보통 걸려요. 중간중간 쉬어가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소록도까지만 오면은 소록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여러분 볼 수 없어요. 지라도라는 도가 있는데 거기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어도 또 가자고 그래요. 어디 가는 건데요? 얼마나 걸려요? 물어보면 그분이 하는 말이 얼마 안 걸릴 텐데 같이 가시겠죠? 그러고 아멘 하면요. 그때 알려줘요. 하박국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기 지라도야 이게 예. 소록도까지만 오면 저거 못 보면 아무것도 안 돼. 거기 온 사람들이요 다 인생 막장에 쓴 사람들 아니에요? 몸도 불편해 쫓겨나 역사의 질곡과 함께 일제 때 또 공산군이 와가지고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무슨 무성함이 있고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소출이 있고 뭘 먹을 게 그렇게 있고 양과 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없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 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립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 그게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서도 눈물 때문에 눈물 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오지만 그 소록도에서 저 지라도 얘기 듣고 있으면요. 나는 과연 지라도인가 아닌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돼요. 없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더니 왕이여 당신이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십니다. 혹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얘기니까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감사가 마르지 않아야 성령 충만이 계속됩니다. 이제 한두 주 있으면 우리 교회 아마 추수감사할 텐데 추수감사 때가 또 왔나 보다 그러고 딱 굴리는 분들 계시지 머릿속에. 목사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추수감사를 그렇게 해요. 이게 내 마지막 추수감사가 될 수 있다. 그러고 40년 목회를 했네요. 그 추수감사 헌금 드리고 나면은 한 달 동안 진짜 마이너스 통장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도 해요. 하나님한테 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팅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지라도 때문에 그래, 지라도. 네. 가을은 과연 감사의 계절을 맞습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지긋지긋했던 찜통도이 여름으로 돌아갈래? 그러면 돼. 예? 추석에도 더웠잖아, 우리. 제가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여서 감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 21절이 참 재밌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려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피차 복종하는 일이 필요해요. 22절부터 보면 이게 우리 주례할 때 잘 쓰는 본문 말씀이에요. 신랑 신부들 결혼한다 그럴 때 축복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이 해라. 주님에 복종하는 것처럼 네가 남편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남자들은 들을 때 기분 좋죠, 신랑. 근데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럼 사실 쌤쌤이야. 혼자 복종하는 거 없어요. 누가 누구의 종되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22절 앞에 있는 21절이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네. 에베소서에 나오는 가정관계 쭉 얘기할 때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다시 소록도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8년 전에 2016년 소록도의 병원 개원 100주년이 있었어요. 그때 휴먼 다큐멘터리 필름이 나왔는데 거기 간호원 두 사람이 나와요. 마리안느와 마가레트.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마리안네 슈테거랑 마르가리타 피사렉이라고 하는 두 여자인데 한 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8세로. 그리고 한 분은 아직 살아계세요. 90세예요. 이분들이 62년도 또 66년도 저 오스트리아에서도 변방입니다. 인스브룩이라고 서쪽에 아주 산이 험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간호학교를 나온 간호사들인데 뭐 사람들이 저분들을 수녀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녀는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간호학교 나온 두 여자가 그 당시에 62년도 66년도에 여기 한국에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뭐 광주도 아니고 쭉 내려가서 저 소록도에 가가지고 5년 동안 가서 봉사하고 와야지 그러고 왔어요. 그게 무려 40년을 넘게 섬겼어요. 이제 70살쯤 나이가 됐는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했던 거는 한국 땅에 이 소록도에 묻혔으면 하면서 섬겼는데 내가 폐가 되겠구나 싶어서 두 분이 귀국하겠다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겠다고 가요. 다큐멘터리 필름 정말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 오늘 우리 한국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 하는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제가 선교사들을 예수님 모시듯이 모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해라. 필요한 건 후방에 있는 우리가 지원할게. (2005년도 11월 23일) 수록도에 있는 모든 집에다가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10년 후에 2016년도가 되었을 때 병원 100주년이 됐다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불러서 우리가 축복도 하고 고맙다고 상도 드리고 2017년도에는 저 짧은 필름이 나오는데 거기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 1분만 볼까요? 전사님 열어주세요. 왜 쳐다보며 서 있느냐? 세상으로 나아가라. 입변치 쏟는 것은 저에게 아주 어렵게 있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도 나는 그렇게 못 키우겠는데 환자들 상처 같은 거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고 뭐 간호는 환자 앞에 있어야 간호지 머리만 잘 회전시키면 간호가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보답할 수가 없이 저희들 점막을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받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복종한다고 할 때 저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성령 충만한 가정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피차 복종하는 사랑, 이걸 통하여서 우리 만안교회가 세워지고 가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로 구분하셨으니 저희들이 주의 깊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회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찬송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게 하시고 찬송이 가득 채워지는 가정들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지라도의 감사가 저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감사의 현장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일기로 기록되게 도와주옵소서.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며 가정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